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인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약사의 실수로 그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와 이 어머니의 지극정성한 사랑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12살이 됐을 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데다가 경제적인 시련이 닥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물질을 또 후원해주고 누가 가정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참 어렵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이 페니 크루스비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쓰고 이것이 찬송가가 되는데 무려 약 7,000편의 이 찬송을 작사한 그런 엄청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참 엄청나게 많은 이 시를 쓰게 되죠. 그가 나중에 이제 맹하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게 됐는데 그가 체험한 그 찬양들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찬송에 대표적으로 많은 찬송들이 있는 가운데 204장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것도 이 그분이에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것도 이분의 찬송이에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찬송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고 염려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의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아픔, 저런 눈물, 이런 근심, 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면 지나갑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과연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 이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게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는 이 언어가 세 가지예요.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가 공용이 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라틴어에는 이 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었느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곧 황제다고 하는 거예요. 황제. 로마의 주인은 바로 이 황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황제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황제보다 귀한 분은 없다 이거예요. 황제가 이 로마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명의 황제만
이 나라의 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으로 이제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음도 관계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 이제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에 당하죠. 한 번은 로마의 군대가 그를 잡으러 옵니다. 그 주의관이 묻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가 바로 황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럴 때에 폴리갑은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내 인생 80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합니까? 한 번 부인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것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하는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황제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불에 타고 화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또 헬라어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분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로 주는 하나님이시다, 로마 라틴어로 주는 황제시다, 헬라어로 주는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공통된 고백 주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참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오늘 본문 짧은 절 속에서 세 번이나 구원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도 이제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받는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 내가 죽을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어떤 질병으로 죽든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런 위기에 놓인 나를 누가 와서 건져주고 꺼내주고 살려준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 우리를 주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누구 예쁜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에게만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이제 직분이 뭐 높은 자나 직분이 막 시작하는 자나 관계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작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세리, 돈 많은 세리, 모든 사람이 거부했던 세리도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을 봐요. 이제 누구도 거부했던 창기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을 봐요. 남편이 5이나 됐던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참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극적인 구원을 본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 강도.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 달린 강도가 있어요. 이 강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때에 한 이제 강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하느냐? 오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할 때에 그에게 마지막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황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주님을 부를 때에 구원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인생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든든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것 같지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면 그냥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반석 위에
이제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멀쩡한 것 같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엎어지고 창피당하고 수치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 얼굴이 붉어진다, 그리고 명예를 잃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TV 보면 설마 했던 사람이, 아니 믿을만 했던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얼굴을 못 듭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지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 당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9장 33절 보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둘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참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특별히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당하는 사람,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해서 주님 앞에 은혜롭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대교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랍비가 이 마틴 부버에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책을 많이 쓰셨는데, 선생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교수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 하나님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어. 그런데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다 이거.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뭐야? 하는 것은 또 대답을 안 하니까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또 대답을 못해요. 아니 선생님은 가르치시고 글을 썼잖아요.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으십니까? 하니까 멈칫멈칫하다. 예, 제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니까 글도 쓰고 가르쳤지요. 그러십니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참을 못 이룹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하나님에 대한 글을 썼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고 다 새롭게 기도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 앞에 한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에 대한 책 많이 썼구만, 너 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구만, 그러나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꾸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소원할 때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면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게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 부르짖으면 주여 내 믿음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내 믿음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때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셔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으로 연약하면 나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케 하시고 나를 부흥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물질로 풍성하도록 은혜롭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충식이라고 하는 단국대학교 총장이 있었어요. 이분은 28년간 학교의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후임 총장이 와가지고 운영하는 동안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막 수십억이 지금 이제 모자랍니다 하고 막 걱정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신이 있을 때에 대학병원을 세운다고 막 이제 경영을 이제 벌리다 보니까 자금난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이 난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퇴를 하면 나는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야겠다고 생각했던 투철한 불교 신자인데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가 한 번도 불올러 보지도 못한, 그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가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밀실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지나쳐서 병원을 너무 크게 세우느라고 지금 빚이 져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교직원들 월급도 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자라며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나를 전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볼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와서 다음 날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청장님 그만 나오세요. 됐습니다. 뭐가 됐냐? 누가 26억 원을 후원해 주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집에 있는 불상과 이 불경들 다 집어던지고 그날부터 교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노라고 이제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결과 자금난에 빠졌던 모든 것들 다 회복되고 정상으로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국대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을 맡기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난국에 빠졌을 때에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뭔가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까?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물밀듯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면,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부를 때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전해야 돼요. 한번 말씀 보고 마칩시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 발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전하는 거예요.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듣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등록한 가정도 보면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전도지 가지고 나갔어요.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받고 생각지도 않은 분이 들어오게 돼요. 이 동네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나는 여기 가서 좀 쉬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쉬겠다, 육체적으로 쉼도 얘기하지만 신앙도 좀 쉬겠다 하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 만나면 권하세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걸음,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 듣고 주 앞으로 오게 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데 이 주님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황제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이 주님을 영원히 놓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